마가복음 9장을 같이 보았는데요. 마가복음 9장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변화산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 말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가 또 이렇게 고침을 받는 그러한 사건과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 누가 또 제자들이 누가 크냐 서로 변론하고 쟁론하였을 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참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과는 분명히 다른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우리가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어린아이 하나 참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가 그를 영접하고 그를 갖다가 선대하고 참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섬겨나가는 일을 여기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무사람이 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약한 자들이죠. 어린 아이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 히브리에서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뭡니까? 사람을 셀 때에는 남자들만 세지 어린아이는 그 수에 들지 못하므로 정말 멸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날에야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그래도 대접을 받고 귀 여김을 얻고 있지만은 그러나 참 이 시대에는 정말 어린아이는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이렇게 가장 낮은 자, 가장 끝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그들의 능력을 행하고 나서 금방 예수님을 배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도 나오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혹여나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금하게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족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참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어린아이 하나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금옥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는 것이죠. 만약에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라.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갈 곳이 못 되는 것이죠. 또 발이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거든 잘라버리고 뽑아버려라. 그래서 참 장애인으로 가지고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두 손, 두 발,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47절에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지옥은 어떻다는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뭐 불로 계속 태워지는 것이죠. 그런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두려운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배경 속에서는 우리가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반대급부는 뭡니까? 지옥에 가기 싫어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에는 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을
과정 속에서 정말 심각하게 저에게 다가온 것은 야, 이러다가 지옥 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래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갖다가 제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참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때 그런 것들이 혹여나 야, 뭐 이렇게 신앙생활 뭐 꼭 해야 돼? 뭐 이런 회의감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으로 범죄케 하는 일들이 계속 있으니까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빨리 돌이키십시오. 빨리 돌이키시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 길로 간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얼마나 두려움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갖다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옥 가게 두십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관여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를 갖다 변화시키시고, 뭐 저도 그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대해보면은 뭐 특별히 정말 이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보면은 어느 목사님은 정말 교회 오빠 같은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한 번 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워낙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시골에는 교회가 없었대요. 잠깐 자기가 본인이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초기에 한번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다가 도저히 거기에서 생활할 수가 없어서 이제 교회를 폐쇄하고 이렇게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 가셔가지고 교회가 없었답니다. 교회가 없었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왔을 때는 이제 논산으로 나오시는 바람에 이제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갔다가 열심히 다녔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착한 오빠 같은, 교회 오빠 같은 분이 있는데요. 그런 반면에 정말 이렇게 교회를 다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세상에 또 빠졌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보면은 굉장히 연단이 강합니다. 그래서 연단이 얼마나 강한지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한 분은 정말 뭐 온몸이 이게 온전한 곳이 없어요. 그냥 뭐 늑막이 뭐 터졌다든지, 그래서 뭐 수술한 자국이 몸에 막 크게 이렇게 있으신데, 그분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제 막 뭐 죄악된 길로 세상의 길로 막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지옥 가겠다 그런 생각이 어느 날 자고 있는데 뭐 그런 마음이 팍 오더래갖고 벌떡 일어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다니다가도 또 세상으로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많은 고난을 겪고 결국 이제 목사님의 길로 와서 지금은 뭐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이 안양지역에서 제일 좋은 집에서 살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멋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요즘에 더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는 지옥 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돼요? 빨리 돌이켜야죠. 그냥 뭐 이런다고 지옥 가겠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큰 정말 낭패를 당할 그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거기는 어떻다고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고, 차라리 잘라버려라. 차라리 그냥 손을 자르고 눈을 뽑아버리고 발을 잘라버리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는 정말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9장은 이렇게 6가지의 주제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광채 나는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복음이란 관점에서 복음의 시작이란 관점에서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그러한
내용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얼마나 뭐냐면은 뭡니까? 마태복음에도 그다음에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 이 사회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씩 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한번 2절을 같이 찾아보면은요. 변화산 사건을 갖다가 기록하고 계신데요.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 오늘 본 마가복음에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더라.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같습니다.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 그 옷이 빛과 같이 밝게 빛나는 그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그려볼 수 있죠. 정말 직접 우리가 보는 것 같이 확실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져서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바라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러한 그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우리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누가 같이 갔습니까?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그 다음에 야고보가 함께 우리 예수님을 갖다 따라 올라갔습니다. 근데 왜 변화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을까요? 1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9장 1절은 우리 8장의 마지막으로 이어진 내용이고 9장하고는 좀 분리된 내용이다. 왜 9장 1절에 넣었는지 모르겠다 해갖고 9장 1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9장 2절부터 이렇게 문단을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고 그렇게 보는 관점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물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 충분히 8장하고 이어진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9장을 이렇게 나누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변화산 내용과 바로 그 내용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9장 1절로 그것을 갖다 나누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시간적으로도 엿새 후의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장절을 나누실 때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9장을 나누어서 주신 이유가 바로 오늘 변화산 내용에 대한 이해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으면 진실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진실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성경 원어를 보면은 뭡니까? 진실로. 아멘. 아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아멘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말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확실히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 할 때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멘도 있고 확실합니다. 아멘입니다. 분명합니다. 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아멘의 이 내용이 그 시대나 오늘이나 구약시대의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의 신약시대의 성도들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멘 하면은 무슨 아멘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그런데 그 아멘 속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확실히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하실 때 그렇게 아멘을 쓰십니다. 그래서 보면 어디에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주 그냥 그때는 더 강조하신 것이죠. 내가 확실히 진짜로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셔도 얼마든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우리는 믿는데, 그러나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다른 것이죠.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제자들의 경우에는 정말 계속해서 정말 그런가 아닌가 계속해서 고민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래서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정말 아멘으로 얘기하는데 너희들 중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서 있습니까? 제자들이 서 있죠. 이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뭡니까? 종말이든지 예수님의 재림 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때, 그러면 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또 세상의 종말에 까지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가? 그러면서 계속 고민을 갖다가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게 지금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하여 강림하시는 것을 그들이 그냥 자기들이 볼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다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는 그 시점, 지금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데가 언제냐면 주후 한 70년도, 69년도, 70년도니까 아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읽을 때, 또 그것을 갖다 전할 때 그들에게 바로 말이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분명한, 그래서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감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가 바로 초대교회 때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읽으면서,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우리 사도 요한이 돌아가셨는데, 사도 요한이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 오시네 그러고 가셨을까요? 어쨌든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이 시점에서는 이 말씀이 그러면은 그 말씀이 아닌가 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변화산의 사건하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언제 임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 마지막 때 그분이 강림하시는 재림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시기는 바로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있던 그때인 것입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사망 권세가 깨어졌어요.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정말 아담 이후에 뭡니까? 4,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고 그리고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얘기를 제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도대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 계속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 이후에 예수님의 때까지 어느 누구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땠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은 있죠.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데요. 그런 분은 있으니까 그런 경험은 있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사건은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원수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때, 그래서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권능으로 임하는 역사인 거지.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가 권능으로 임하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삽니까? 이게 이게 권능으로 임하는 거 마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야만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대속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죄의 담으로 탁 가려져 있었던 그 담이 헐려지는 것입니다. 휘장으로 가려져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사이가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 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런 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사건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사건. 왜? 그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함께 나누신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누가복음 9장을 가서 보면은 누가복음 9장 31절에 역시 또 여기도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는데요. 거기서 그분들이 대화한 내용을 여기서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세요. 뭐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사건을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이 일이기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엘리야와 그 다음에 모세와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근데 그 광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두렵고 떨려서 무서워했다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몹시 무서워.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 구합니다. 라피여 여기가 있는 것이옵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이더라.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무슨 말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막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그냥 한 얘기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분을 따르면은 제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때 좌우편에 앉아서 큰 자가 되는 것이 그들의 꿈이고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뒷부분에 보면 9장 34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오는 길에 누가 크냐? 서로 다툰 거예요.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쟁론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서로 내가 말이야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내가 말이야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은 내가 제일 먼저 불린 자다. 뭐 서로 많은 그러한 쟁론을 했다라고 여기에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이것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그 이제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고 자기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별세를 십자가에서 죽으심. 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이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산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리고 10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 그때까지 죽은 자가 살아난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아멘. 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되어진 후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도무지 그 일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1948년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뜻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명한 훌륭한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뭐 칼맹이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도 있었고 뭐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도무지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해석하지를 못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회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꿈꿔볼 수도 없었던 사건이 1948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세워졌습니다. 얼마 만에? 주후 70년도에 없어졌던 그 이스라엘이 정말 2000년이 다 되고 나서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을 갖다가 많은 우리 앞섰던 정말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경험해보지 못한 목사님들은 또 신학자들은 그것을 해석을 못했어요. 다니엘서 9장 말씀을, 그 70일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이제는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한 이래가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회복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뭐예요? 평화 조약을 맺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데요. 그 일이 점점 우리 현 환경 속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가 어땠습니까?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철전지 원수예요.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어떻게 평화조약을 맺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작년 말에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아직 아랍권 전체하고 맺은 그런 평화협정은 아니지만은 얼마든지 이 마지막 일에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모든 그 아랍권이 평화조약을 맺을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선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변화되어진 이 변화산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이제 우리 눈으로 보게 될 때 여러분들 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데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해서 도무지 그 뜻을 바로 이해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고 하는 이 일들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고민하며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누가 더 큰 자냐고 서로 다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분명히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투거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쟁론하는 일들이 혹여나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우리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여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동안계 성도들에게 참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저들에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며 이해할 수 있겠나이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 동안계 성도들에게 친히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해 주셔서 그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버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말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동안계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함께하며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동안계 성도들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밤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